지난주 우리는 침례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구원만을 성경적으로 그 부분만을 회복하려 했던 그 종교개혁을 뭐라고 그랬죠? 제도권 종교개혁이라고 했어요. 그거에 반해서 구원만이 아닌 모든 삶을 다 성경적으로 완벽히 살기 원했던 그런 종교개혁을 뭐라고 그랬죠? 근원적 종교개혁. 침례교는 바로 이 근원적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성경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그걸 읽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그걸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어느 정도 사랑해?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더라.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더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다. 성경은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소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이끌려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모든 참 지혜의 보고와 같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 남녀노소 빈부교활 차를 다 떠나서 모두에게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한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이해해야 돼. 니고데모는 누구냐? 일단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따라해보세요. 백성들의 지배자. 백성들의 지배자라는 뜻이 이름이. 이름 자체가 건방져. 백성들의 지배자. 근데 그 이름에 딱 맞게 진짜 잘난 남자예요. 아주 잘나고 잘났어. 얼마나 잘났느냐? 첫째,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시키다는 뜻,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회로부터 내가 분리돼서라도 떨어져 나와서라도 내가 반드시 율법을 지킬 거야. 그게 바리새야.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신앙과 삶을 포기하고 떠나갔지만 그 신앙과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또한 둘째,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 당시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일부 부분은 이제 자치권을 주었는데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장로를 뽑았어. 장로 대표를 몇 명을 뽑았냐면 71명. 71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71명이 만든 그
거기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요. 사내들. 사내들이 뜻이 뭐니? 둘러서 앉는다는 뜻이에요. 둘러 앉아가지고 평등하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은 판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도 하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니고데모는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은 우리 4년마다 바뀌잖아요. 이거는 평생직인데다가 아들에게 상속도 되는 상당한 권력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또 랍비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구약 성경과 구전, 거기서 나오는 구전에 대한 것도 상당한 지식을 가져서 그런 거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이 이 랍비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은 부자였다. 부자인 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니고데모가 침향과 모략을 섞은 거를 100리트라를 가져와요. 이게 얼마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30kg. 30kg이에요. 30kg이면 뭐 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잖아요. 이게 얼마냐 하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에 한 사람 품삯이라면 10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30kg를 가져왔으면 얼마야? 거기에 5배, 10배 되는 거를 바로 집에 가서 갖고 올 정도니까 이 사람이 부자야, 안 부자야? 부자야, 안 부자야?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되다, 권력 있는 사람이다, 학식도 인정받고 재물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는 거를 골라 가지고 다 갖고 있는 아주 얄미운 사람, 정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볼까요? 2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그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한 삶,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신나게 살고 있다면, 만족하고 있다면 갈릴리에서 온 시골 청년 예수를,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올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니고데모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있었지만 당사자인 니고데모는 그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깊은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대체 그게 뭐길래 그는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예수님 계신 그곳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갈증이 없으신가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 그것으로 여러분도 혹시 오늘 애태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얼마 전 태국 영화 헝거
걸 봤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고픔인데 hunger라는 건데, 그 태국이 그 요리로서 또 유명한 나라잖아요. 태국 요리 다 맛보셨죠? 그 태국의 그 한 셰프에 관한 그런 영화예요. 근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아주 재밌고 공감되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을 때는, 배가 고플 때는, 가난해서 배고플 때는 뭘 배고파냐면 그냥 단순하게 먹을 음식을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죠? 먹을 거 어떤 거든 누룽지라도, 딱딱한 누룽지라도 먹을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사람들이 배고파 하는데, 오히려 문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은 배고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순하게 음식만을 배고파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더욱더 더 많이 배고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기처럼 더 새로운 맛을 배고파하고요, 더 신기한 맛을 배고파하고요, 밥을 먹는 그 분위기를 배고파하고, 온갖 또 다른 요소들이 가미된 새로운 거를 더욱더 배고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배고픔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배고픔의 만족을 위해서 끝없이 방황하고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게 배고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에 미쳐 살고요, 다른 사람은 가구에 미쳐 살고, 집에 미쳐 살고, 자동차에, 주식에, 돈에 미쳐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움켜쥐고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은 없어요. 살면 살수록 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요. 그렇게 끝없이 갈구하다 보면 그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동물들은 다 이렇게 네 발을 다 땅을 보고 있죠. 사람은 두 발을 디디지만 서 있잖아요. 고개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잖아요. 우리가 땅을 떠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는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할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추구하고 마음껏 만족할 그럴 만한 게 여기는 없어요. 모든 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요, 신기루 같은 것뿐이에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우주 이상의 가치와 의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브레즈 파스칼은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무거운 발걸음,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밤에 예수님의 문을 두들겼어요.
그런데 사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나름의 보관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걸 이룰 능력만 없어. 예수님이 그거 이루어주면 좋겠다라고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먼저 유대인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게 해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죠. 오늘 우리도 이 니고데모랑 같은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답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괜히 나 건드리지는 마세요. 괜히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딱 내가 말한 이것만 그냥 응답해 주세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괜히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 응답해 주세요. 내 병이나 고쳐주시고 이것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해주세요?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 걸 알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걸로는 진정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걸로는 오히려 내가 더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나요? 내가 나를 더 잘 아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나요? 내가 나를 더 잘 아나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이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움켜쥔 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그런 니고데모를 오늘 예수님 만나셨습니다. 자기 거를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은, 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온 건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뤄 주세요. 그러고 있는 그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지금 니고데모는요 60세가 넘은 유대인 지도자예요. 그 예수님은 갈릴리 시골에서 올라온 목수 출신 30세 젊은이. 그 니고데모가 젊은 목수 예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칭찬을 받은 시골 출신 목수 예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이구, 미천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추장스러운 인사치레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려. 그냥 뭐라고 난리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네. 인사도 없어. 바로 그냥 날려버려. 이렇게
바로 돌직구를 낳는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바로 놀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네 가지. 첫 번째, 우리도 알고 있는 건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니고데모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재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뭐가 있다?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걸 누가 하셔? 예수님이 하셔. 겉은 번드르르 해도 예수님은 그 내면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셔. 두 번째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그 갈증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왔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알아. 근데 세 번째 또 아시는 게 있어.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도 알아. 니고데모가 모르는 예수님이 아는 게 뭐냐?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온 그 답으로는 니고데모의 갈증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니고데모가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강해져 가지고 로마군을 무찌르고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위대한 국가가 돼 가지고 로마 제국과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갈증이 없어질까요? 그건 그거고,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착취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두가 행복한 천국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네 번째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도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그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그 길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더 끌 필요도 없이 바로 그 길을 니고데모에게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뭐죠? 그 길이 뭐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요, 무엇보다도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 거듭난다는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거예요. 게네세 아노센.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 위로부터 태어나, 위로부터. 자, 위에 누가 계세요?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심을 깨달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권력 있고 상식 있고 부자라도요,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고 있으면 다 좋은 거,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거듭나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천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험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에서 거듭난 게 아닌데 그걸 거듭난 거서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있겠죠. 거듭난 게 아닌데 그거를 거듭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착각하고 서로도 착각하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건데 그 착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여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둘째, 교회와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아는 게 많다고 그것도 거듭난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다. 이거 굉장히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난 믿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셔. 능력이 얼마나 엄청 많으셔. 내 병도 고쳐주셨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걸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믿는 건 귀한 믿음이긴 한데 이거를 가장 잘 믿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거 가장 잘 믿는 존재, 예,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서 가장 먼저 알아보고 떠는 자들이 이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심을 깨달아 받아들여 의지함으로 이루어져. 할렐루야. 이 외에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착각하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 교회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확인해 주어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거듭나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100%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본인 자신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한 기준을 그 사람 본인이 놓치지 않도록 말해주고 확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거듭나고 싶은데요. 하나님 사랑 느끼고 싶은데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예, 포기해야 되는데 안 돼, 이게. 사람 마음이 이게 자동으로 안 되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뭐 우리가 컴퓨터면은 이게 믿음 프로그램 쫙 그냥 깔아버리면은 쫙 믿음이 생길 텐데 이 마음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도 다 믿음 생겨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이 마음은 우리에게 준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로봇이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인격이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광은이가요. 여기 없으니까 듣고 있나? 예. 군대에 갔을 때 있잖아.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를 이제 두고 군대 갔잖아요. 예. 어느 날 이제 여자친구가 전화를 한 거, 전화. 광은이가 막 전화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는 거야. 너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 떠나지 마. 대성통곡. 그래 이 여자친구가 바보야, 나 안 떠나. 정말 안 떠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광은이는 아니야, 나는 너무 걱정이 돼.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 나는 내가 나를 떠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쓸게. 편지. 예. 이거는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않을지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너에게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 여자친구가 편지를 쓰는데 쓰다 보니까 밤을 새고 며칠을 썼는데 이 100장이 넘었어요. 100장이 넘은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광은이는 이 100장이 넘는 편지를 읽어볼까요, 안 볼까요? 읽어보겠죠. 근데 100장이 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다시 읽어보겠죠. 언제까지 읽어봐요? 이해될 때까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읽어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세요? 근데 그 마음 어디에 담아 놓으셨나요?